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쌓이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군중이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이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과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같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반대자도 많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이 모두에게 버림받습니다. 따르던 추종자에게도 또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버림을 받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는 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게 나귀 쉐키입니다. 예, 발음이 좀 그런데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가 어떤 존재죠? 나귀는 힘이 셉니다마는 민첩질 못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모양은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 위용이나 그 용도에 많은 차이가 나요. 말과는. 여러분, 나귀가 조금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나귀가 조금 멍청하게 생겼는데 때로는 귀여워요. 그죠?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잘생겼어요. 몸집도 크고 키도 크다고요. 날렵하고 똑똑해서 주인과 호흡만 딱 맞는다면 전쟁에서 환상적인 진가를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용맹한 장군 옆에는 항상 명마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들은 항상 이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지 않고 지금 뭐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아도, 이 정도까지의 설교만 들어봐도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그런 승리, 그런 힘, 영광을 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군중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승리요, 영광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귀 새끼가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통해서 승리를 원한다면, 영광을 원한다면 잘못 짚으신 거예요. 왜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 금지하셨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거 뭐 금지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을 기르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허락되지만 전투용으로 길러서는 안 된다고요. 왕이라도 마병과 전차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시할 때 위용을 위해서라면 말과 전차가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투용으로 가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금지한 것이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왕이라면 말이 많으면 좋을 텐데 왜 이 말을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말을 많이 두었어요. 병거를 많이 두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 20편 7절입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뭐와 뭐가 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해요?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 왜 왕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냐면 말과 병거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력을 목적으로, 전쟁을 목적으로 절대 이것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력을 약화시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 속뜻은 뭐예요?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갖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일거수일투족 계속 신경 쓰면서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네, 로마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그 추종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로마 정부들은 뭐 KGB나 CIA가 동원돼 가지고 뒤를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아마 분석하고 보고서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데 그 모습을 로마 정부의 스파이가 딱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뭘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건장한 이 30살의 청년이 딱 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뚱 걸어가겠죠. 너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뒷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진짜 웃겨요. 나귀가 이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고요. 또 웃기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겉옷을 깔고, 양탄자를 깐 것도 아니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와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정부의 스파이가 안심한 거예요. 아, 저런 거였어? 저런 거였구나. 난 괜히 긴장했네. 전혀 전쟁의 의지가 없고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고 투쟁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정부의 스파이는 안심했고 누구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실망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운 것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도대체 주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출장 가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매일 목사는 예수님 계신다 그러는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더 어려워져요. 교회 오기만 하면 왜 자꾸 교회 안 오냐고 다그치기나 하고, 왜 헌금 안 하냐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절대로 쫄지 않으셨어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겁내하지 않는 모습으로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 일을 행하셨던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로마의 많은 그런 감시와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대함도 이것을 기초로 하면 가능해요. 직장 생활 하시든지 뭐 사업을 하시든지 뭐 학교를 다니든지 관계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쪼시는 분들이 많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영광과 그 이후의 면류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경험담을 얘기해 보십시오. 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이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생기는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런 영광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 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쫄려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정반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죽이라고 소리칠 때에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 부활신앙과 이 마지막의 영광의 면류관의 신앙입니다. 저는 저희 다사랑교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전공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의 전공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실력은 뭐로 통하냐면 이 믿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의 실력은 뭐로 통해요? 뭐로 통해요? 피아노를 잘 쳐야 되는 거죠. 그게 전공이니까. 근데 피아니스트가 영어를 잘해요. 실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랑은 관계없어요. 피아니스트의 실력은 이 피아노 실력이에요. 피아노를 잘 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전공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늘 쫄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게 물맷돌 실력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여러분 준비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실력은 물맷돌 같은 실력이 아니에요. 좋은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무너짐. 영적인 것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구원을 받은 논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논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밤낮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의 논리이기도 하다고요. 구원받는 논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요 초유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것을 생각났다. 이 말이 뭐예요?
너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필요와 요구가 많다 보니까 뭐를 까먹은 거예요. 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늘 보고 생명처럼 여기던 구약 성경에 이 일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PPT 좀 잘 좀 해요. 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제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예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에 몇백 년 이전에 이미 예고가 딱 돼 있었어요.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적으로 오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묵시적으로 조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때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필요와 요구가 너무 많으면 뭐를 까먹게 되냐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까먹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만 타고 오시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저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분이 문제예요. 그분은 말씀이 없고 필요와 요구만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를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만 타고 온다고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은 이번에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예요. 그때는 희생하고 죽어주는 모습을 오시는 게 아니라 정복과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과 권세 가운데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훗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까먹게 돼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린 나귀의 예언이 응한 것처럼 이 예언이 응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필요를 붙들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해요.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삽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필요와 요구들이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이 우를 범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어린 나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뜻밖의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을 것이고 받은 사람인데 다만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 싹 쓸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들 스스로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기네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아로 여겼어요. 자기네들이 고침을 받아야 할, 거듭나야 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했던 오해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많은 교인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의인이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런 오해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오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거듭남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나, 비록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나 의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멸시되고 수단화돼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므로 그 예수를 대낮에 길거리에다가 패대기 침으로 죽이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예수님 죽이기 일은 매 한 가지예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수단화해서 그냥 길거리에 패대기 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기록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말들이 덧붙여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또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기록에 요게 붙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한 말씀을 누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엄한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 할 말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줘요. 이게 문제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말씀을 통해서 빨리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왔으되 너희가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메시지예요. 일종의 이중성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구원자가 죽다니요. 아니, 우리를 구원을 해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다니요. 그게 뭐 구원자가 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들은 자기의 곤란한, 현실의 곤란한 것들을 고쳐주고 채워주고 해결해야 될 그 메시아를 내가 죽인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왜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는 양반이냐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토록 되도록 그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뭐가 차이 나냐, 옆에 있는 쟤랑.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편할 뻔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들다 이거.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참 즐겁게 살 수 있을 건데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람? 지금 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기뻐 뛰어나갔던 이유는 이제 내 모든 형편이 기대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므로 예수를 쫓는 목적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임을 확실하게 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때 어린 나귀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고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자리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럴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능력의 주님인데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 질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응답은 죄 가운데 여러분을 꺼내주는 것이지, 여러분 죄 속에다가 뭘 자꾸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줄까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살려줄까로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지금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중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죄 속에서 꺼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지, 죄 속에다가 뭘 자꾸 쌓아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직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희망의 말씀이 뭐냐면 아직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잘 모르고 호산나를 외쳐대던 그 당시 이스라엘 군중의 오래된 신앙을 우리가 답습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 부활을 내 것으로 빨리 가져와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양반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면서 슬픈 눈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 지금 코가 석자인지 너희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뭐냐?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피 흘리는 십자가 밑이 종착역이에요. 거기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지 않아요. 성공, 출세 이런 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가면 마지막 종착역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왜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가? 왜 그래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성도인지를 꺼내어서 객관적으로 보일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중간자적인 존재예요. 아직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환영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대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종자나 반대자 모두에게 버림받았어요. 이 사실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게 나귀 새끼의 사건입니다. 뭘 보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런 점에서 세상은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결혼 후 남편이 돈 벌러 중동으로 가셨대요. 그냥 4년 정도가 됐는데 요즘에 젊은이들 다 중동으로 가라고 지금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 1970년대 돈 벌러 중동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가서 가끔씩 휴가로 오긴 했는데 4년 동안에 남편이랑 같이 산 시간이 3개월도 안 되더래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버텼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무슨 부부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혼자 계셨대요. 어디에 뭐 나가서는요, 남편이 같이 안 가니까 어디 나가기도 뭐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남편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죽겠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래요. 너무 외로워서 뭐 별의별 학원도 다니고 뭐 배우러도 다니고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예배에 나오게 됐는데, 물론 뭐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허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죠. 저는 뭐 신앙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시작돼서 아주 믿음이 좋아지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뭐 기도하고 뭐 예배 나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허전함이 채워지고 남편과 헤어진 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응답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멀 떨어져 있는 일하러 남편이 이렇게 와서 같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중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분의 오해입니다. 오히려 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런 겁니다. 남편과 같이 살게 됨으로써의 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함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정말 신랑은 그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정말 인생의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므로 얻으면 얻었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귀국하게 되고 다른 가정처럼 오손도손 살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중간자적인 성도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알려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데 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릅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하나님인데도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돌리지 않아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쉽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들은 배반했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누가 물질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힘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권세라고,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평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구실 땅 한 평이면 좋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힘이 없거든, 인생에 살 맛이 없거든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원래 기쁨이고 찬송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얼마 있다가 알지 못하는 그때 백마를 타고 오세요.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여기에 이 모든 심판을 견딜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지만 호산나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으시며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시는데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전히 오락과 쾌락과 나들이와 또 내 재미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절기예요. 여러분, 뭐 일주일 내내 금식은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제어하셔야 돼요. 삶을 좀 이렇게 낮추셔야 돼요. 혹시 뭐 술, 담배 하시던 분이 있다면 한 주간 정도는 좀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도박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뭐 잡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들을 묵상하시며 나름대로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가는 그 뒷모습을 늘 묵상하십시오. 웃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